오늘은 제목을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때 혹시 생각나는 본문이 있으셨나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거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비슷한 본문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옥합을 깨트렸던 그 여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단적인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기사한 거고요. 오늘 본문은 공생에 활발하게 하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반면에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것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오늘 본문은 매치를 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이제 없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데 그러면 오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어떤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본문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떤 본문이냐면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던 본문이에요 라고 저는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14장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두 본문을 자막을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2절까지만 일단 준비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42절까지는 되어 있지만 47절까지 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 중복되어 나오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42절부터 47절까지 5번이나 무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도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던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는 그들을 초대하는 식사 자리에서 대화나 토론을 이루고 또 그렇게 초대하는 경우에 그 집 대문이 되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이나 아니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밖에서 안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살펴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도 주시고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시고 귀신 자들을 고치시는 축기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죠. 그러면서 팬처럼 거의 열혈 팬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라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자기들의 경건함을 드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나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도전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바리새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도전을 받고 있죠? 예수님한테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첩되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누가 눈의 가시가 되겠죠? 예수님의 눈의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앞인 누가복음 5장에서는 말씀에도 권위가 있었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미 죄사함을 한번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바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죄사함까지도 해주시고 계시니까 모든 인기가 예수님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가 거기서만 멈추면 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가르침에 반박하고 또한 자신들의 가르침에 반박하고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꼴보기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꼴보기 싫은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꼴보기 싫은 사람을 초대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옥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잘해 가셔가지고 맛있는 소고기 구울 때 초대하시죠. 아멘 하시는 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에 가시와 같이 정말로 자기들을 공격하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예수님을 초대를 했을 때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음모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초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의롭다 하고 그렇게 낸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선의로서 초대를 한 것이 아니라 결코 좋지 못한 의도로서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맛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그 혼인잔치에 보면 정결 예식에 쓸 물 항아리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내용 나옵니다. 너는 바리새인 집이라면 나름 잘 사는 집 아닐 거지 않습니까? 물론 못 사는 집일 수도 있지만 손 씻을 물은 최소한 있을 집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대를 했으면 인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반갑습니다 악수를 하든지 아니면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볼에 뽀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주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초대를 해놓고 손님 대접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너다. 그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초대받지 않았던 죄인인 이 여인이 한 행동과 완전히 대비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죄인인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거의 노예급 행동입니다. 자, 세상 어느 천지에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보, 오늘은 내가 머리카락으로 당신 발을 한번 씻겨줄게 라고 하실 권사님도 계십니까?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저희 아내도 저를 씻겨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씻겨준다 하더라도 제가 간지러워가지고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여인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남자인 저도 머리카락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동화 아시죠? 소설 아시죠?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사는 부부 짐과 델라. 그들은 가난하지만 짐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자랑거리였고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날 델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은 것을 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에게 구두쇠라고 비난받으면서도 모아놨던 돈은 고작 $1 87센트였습니다. 이 돈으로는 도저히 짐에게 좋은 선물을 사줄 수 없었던 거죠. 고민 끝에 델라는 짐의 시계와 어울릴 것 같은 시계줄을 발견하고 그 시계줄을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시계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계줄을 준비했는데 막상 짐은 델라에게 주려고 시계 파는 가게에서 자신의 시계를 팔아가지고 머리빗을 사주었다는 그런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최후의 보루처럼 팔 수 있는 것은 머리카락이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남자지만 우리 아내가 머리카락 자를까? 파마할까? 이렇게 하면 안 잘랐으면 하는 바람이 저 역시도 있습니다. 긴 생머리가 저는 아내가 더 어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죠? 왜 부었을까요? 울면서 부었습니다. 여인이 단순히 예수님을 울면서 부는 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십니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면서 울면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손님 대접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객도 아닌 거의 무시하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았던 이 죄인인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되실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것도 울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과 그 여인을 싸잡아서 훑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막상 자기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하여 극진한 대접을 한 이 여인에게 대하여 뭐로 정죄를 하죠? 이 여인은 죄인이다. 그러면 자기는요?
자기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땅히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을 건데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40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내용은 아마 우리가 다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나 10만 원을 빚진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1,0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철현 목사님은 그분한테 10만 원을 빚졌는데 10만 원 탕감받고 저는 1,000만 원을 탕감받았으면 누가 더 기분이 째질까요? 제가 더 기분이 째지죠. 왠지 모르게 990만 원 이득 본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이철현 목사님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1,000만 원 빚질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로 못된 분이고요. 우리 이철현 목사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집으로 가는 길에 겨우 몇 데나리온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돈 안 갚냐고 해가지고 옥에 넣죠.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도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다시 옥에 넣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탕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는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자기는 그렇게 속 좁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빚은 죄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죄를 지은 여인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여인 두 명 다 채무를 변제해주고 탕감해 주었는데,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자신이 많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죠? 너무나도 깊이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닌데 자신의 향유 옥합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탕감받을 게 없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이 없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입으로는 감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사죠?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못된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의 결례와 또 그에 대비되는 죄 많은 여인의 한 헌신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손과 발을 씻을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발을 적신 다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겨 주었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당연히 인사로 해야 되는 뺨에 뽀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이 여인은 뺨에 뽀뽀를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에 입술을 맞추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값싼 감람유조차, 즉 올리브유조차 아끼고 손님으로 대접하면서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붓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땅히 집주인이 해야 될 역할을 집주인이 하지 않고 초대받지도 못했던 죄인인 그 여인이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장 47절인데요. 이 구절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에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분명히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는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참 의외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많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악의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예수님을 초대를 했지만 초대받지 않았던 그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이 여인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왜죠? 사랑을 해야 헌신이 나옵니다. 사랑을 안 하는데 헌신이 나올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청소년부 예배 드릴 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리 체프먼의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5가지 사랑의 언어 다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신 줄을 믿지만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스킨십,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여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아내가 저를 칭찬해 줄 때 제가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 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어떨 때 누군가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느껴? 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는 줄 압니까? 봉사랍니다. 100번 말로 해봤자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집안일 좀 도와줘야 우리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가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찾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집에 초대받았는데 손도 씻지 못하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헌신하면서 했습니다. 왜죠? 사랑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써, 기쁨으로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이미 중풍병자들을
내려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한번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부터 50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죄사함은 아까 뭐랑 연관이 있었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맞잖아요. 그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뒤에는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뭘 믿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죄 사함을 받았어. 그 말을 믿은 겁니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았어. 왜? 너는 그 말을 믿었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어떻죠? 구원받는 거 맞나? 한 번씩 시험 들 때마다 찾아오는 사탄의 음성에 유혹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너는 고지곧대로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구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 번째,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달아서 한번 설명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어떻게 보면 참 밀접합니다. 회개도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생각을 하나요? 아, 회개하면 되지, 주님을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많이 빠져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값싼 은혜, 값싼 회개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속마음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깊숙한 저변에 깔려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는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너무 값싼 회개가 판을 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주님이 너무나도 꼭 필요한 모든 일을 했던 이 여인은 그 사랑함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함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신 말씀이 이 한가득 책에 있는데 그 책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시간이 얼마나 짧았겠습니까? 너는 많은 죄가 사해졌어. 그런데 그 사해진 이유는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바리새인도 그렇고 당시에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죠?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당신이 뭔데 죄사함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신성모독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을 이 여인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 당시에 이 여인이 믿었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충분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죠? 계속해서 10년 전 회개 다시 꺼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간혹 가다가 그럴 때 있거든요. 10년 전 죄, 20년 전 죄 한 번씩 꺼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주님도 답답하시겠다. 이제 용서했다는데 나는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 죄뿐만이 아니죠. 부부싸움 할 때도 20년 전 사건까지 끌고 오지 않습니까? 좀 용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내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주님이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제사하는 권세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제사함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 값싼 회개가 아니라 당시 문화를 생각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